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성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도할 때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최근에도 설교 가운데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중에 세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리의 기도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가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가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가 의롭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먼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요즘 매일같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신앙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 식사할 때도 기도합니다. 주일에 교회 나와서도 기도합니다. 때마다 기도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도는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마음가짐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항상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회개할 때,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분깃을, 자신이 받을 유산을 미리 요구해서 땡겨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방탕하게 살다가 돈이 다 떨어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들이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고백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 못할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씻겨서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엽니다. 그것이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좋은 것을 입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고아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상한 심령이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그 회개하는 마음, 뉘우치는 마음을 항상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한테 지은 죄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죄를 지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용서받으려면 상대방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사과. 그리고 상대방이 그 사과를 받아줘야 우리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회개의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는 겁니다. 사람한테는 사과를 구하면 되지만 하나님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를 통해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는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다른 이에게는 이 권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의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머리 숙여 겸손하게 그 아픈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죄인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용서해 주실 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회개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죄를 사함받는 간구에 대해서 이 기도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근데 이 문장이 조금 좀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죄를 사하여 줬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사람에게는 죄를 사하여 줄 만한 그런 권세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죄를 사하여 준다는 것은 경험이 있어야 죄를 사하여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장이 좀 안 맞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한글 성경에는 죄 지은 자라고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 지은 자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어렵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오페 일레테스. 제가 학부 때 헬라어 수업을 한번 F 맞고 재수강에서 A를 맞았습니다. 재수강에서. 그런데도 어렵습니다. 이 헬라어가 여기 그러니까 죄 지은 자라는 단어가 오페 일레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채무자라는 뜻입니다. 채무자. 이 채무자가 무슨 뜻인지 알죠? 다른 사람에게 그 빚을 지은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죄 지은 자, 우리가 이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죄 지은 자를 채무자라는 겁니다. 채무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을 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 빚을 진 사람에게 그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 그 이상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우리는 이것밖에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려주시고, 내려주세요. 네, 우리가 이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게 뭐 빌려주고 그 빚을 안 돌려받고 탕감해준 경험이 없다면 이런 기도를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이 없더라도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 빚을 탕감해 주는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만달란트 빚진 자. 탕감해 주는 그 이야기. 이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집에 가서 마태복음 18장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이 빚을 탕감해 주는 내용. 이렇게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서로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이 죄진 자 용서해 준다는 이 단어를 이렇게 이해한다면은 이것이 얼마나 큰 간구고 고백이고 은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중요함을 알려주는 사건이 사도행전에도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현장입니다. 죽음을 앓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그 우편에 서신 것을 환상으로 직접 봅니다. 스데반이. 사람들이 네가 뭘 봤냐 하늘에서. 근데 스데반에게 얘기하니까 스데반이 7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하나 더. 예. 우리 7장 이게 아니네요. 요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기가 직접 본 거를 그 당시에 몰려있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설명해 준 겁니다. 근데 뭐라고 적혀있냐면 그 다음에 보면 사람들이 끌고 나가서 돌로 칩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사울 앞에 데려갑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스데반에게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의 기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스데반을 용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스데반에게도 남을 용서해 주는 기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기도를 한 겁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스데반의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고백입니다. 주님, 제가 나를 돌로 치는 저 무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이제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는 이 고백이, 이 간구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그 기본과 기초가 되는 중요한 고백인지 간구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저 그냥 혹은 예배의 마무리로 혹은 어떤 모임의 마무리로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정말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또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아주 큰 은혜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아주 깊이 있게 체험하시길,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